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하나님 말씀. 아멘. 얘들아, 전도사님 이야기 잘 들어봐. 1992년 너희가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너희가 안 태어났을 때 이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 배가 항해하고 있었어. 이 배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바로 러버덕이야. 어린이들을 위한 욕실 장난감, 이 러버덕을 외국으로 옮기는 배였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난 거야.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크게 흔들린 거야. 그랬더니 배 안에 러버덕이 담겨있던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어. 컨테이너 문이 열리면서 많은 러버덕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왔어. 그런데 이게 욕실 장난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에 계속 둥둥 떠 있었대. 바다 한가운데 쏟아진 28,000여 개의 러버덕들. 이때부터 바다의 흐름을 따라 바다 위를 계속 떠다녔대. 어쩌면 이 많은 러버덕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미국의 한 해양 과학자가 있었어. 10년이 넘게 이 러버덕들의 여정을 추적한 거야.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실제로 이 장난감들은 바다를 따라서 호주, 인도네시아, 알래스카, 남미 곳곳에서 발견됐대. 그 결과로 온 세계의 바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야. 이 러버덕이. 러버덕들은 원래 미국으로 넘어가서 우리 같은 친구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어. 그렇지만 뜻하지 않았던 폭풍우를 만나, 사고를 만나 계획대로 되지 못했어.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 원래 계획과는 다르지만 바다의 흐름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이 되었대. 얘들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거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짜잔. 누구야?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지? 사울. 준우 달란트 하나 주세요. 바울, 사울이라고도 하는 이 바울은요, 누구와 여행을 떠났었지? 그렇지, 바나바. 우리 유호도 달란트 하나 주세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따라해보자. 바나바. 두 사람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쳤어. 그리고 어디 교회로 돌아왔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 그런데 바울은 그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했던 곳곳을 다시 가고 싶었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누구냐? 따라해보자. 실라. 한 번 더. 실라. 바울과 실라는요, 첫 번째 갔었던 여행 지역을 다시 찾아갔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힘을 북돋아줬어. 다음으로는 어디 갈 계획을 했냐? 짜잔.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울이 환상을 봤어. 어떤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야. 마게도냐는 어디냐? 지금 유럽에 속한 바로 그리스야.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그리스까지 갈 생각을 전혀 못했어. 너무 멀고 아직 아시아에도 복음을 안 전했고 못 전했고, 또 마게도냐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도 했어.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 그리고 순종했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마게도냐로 출발했어. 뚜둥, 여긴 어디냐? 따라해보자. 빌립보.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 빌립보야. 이 빌립보에 갔는데요, 두 사람은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 그런데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그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사람 중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 루디아와 가족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그리고 그 강가에서 세례, 침례를 받게 되었어.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어.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 지내게 해준 거야. 두 사람은 루디아 덕분에 그 지역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됐어. 빌립보, 한 번 더 빌립보. 그런데 얘들아, 바울과 실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맞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는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미워한 거야. 왜냐? 옛날 사람들은 귀신을 의지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지금 같은 점쟁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 점쟁이처럼 그 귀신을 의지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못 벌게 되는 거야.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지.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억울했어요. 또 어땠을까? 슬펐어요. 또 어땠을까? 화났어요. 앵그리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았어.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 감옥에 가서도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옥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양을 한 거야. 한밤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옆에 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야. 옆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그 노래들을 듣고 있었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오마이갓. 그리고 모든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어.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된 거야. 오마이갓. 이때 감옥을 지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따라해보자. 간수. 옛날에는 감옥을 지키는 교도관을 간수라고 불렀어. 한 번 더. 간수. 간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혈압이 풀리고 어떻게 됐어? 죄수들이 다 어떻게 됐어? 도망갔어.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 망했다. 내 본분을 지키지 못하다니 나는 이제 죽고 말 거야. 간수는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렸어. 안 돼요! 멈추세요! 바울은 간수를 진정시키고 이야기했어.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어요. 목숨을 끊지 마세요. 간수장은 무서워 떨며 말했어. 저기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함께 외쳐보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외쳐볼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살고 당신의 집안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은 간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 그래서 간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계획에 없던 마게도냐에 갔어. 그곳에서 뜻하지 않았던 사건을 겪었어. 귀신을 쫓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셨어.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어. 빌립보에서도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지켜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두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이야. 얘들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리오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전할 때요, 우리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어.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마다 바울과 실라가 행동했던 그 행동을 우리가 기억해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읽어보자.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구를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그 상황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실 거고 너희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실 거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수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너희들의 찬양소리, 우리들의 찬양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치료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